찬송가 205장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부대와 또 우리 예배와 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휴가 나 있는 용사들도 지켜주셔서 복귀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귀하고 또 잘 되도록, 그래서 부대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대대장님 그 톡이 들어왔는데 옆 부대에 가까운 부대에 감염이 있어서 지원을 나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부대는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제한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모든 간부들과 또 용사들이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대에 화재 예방, 더운 날이 되면 창고 쪽에 화재가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대 생활을, 그리고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은데 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5보급 대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15보급 대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기도의 동력자로 기도의 힘을 모으며 우리의 부대들을 지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인과 또 부대와 또 모든 이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감염자들이 일어나고 보이는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혹 감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고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활동이 제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아버지 간부들과 모든 용사들이 지혜롭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안전한 생활을 하며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워질 때 또 창고 속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대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정비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일기 대대장님과 또 김민규 중위님을 붙들어 주시고 간부로서, 믿는 간부로서 대대 부대를 잘 이끌고 또 용사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용이와 진규, 채윤이, 호빈이, 푸름이, 인호, 의준이, 준희, 초원이, 준원이, 태훈이, 병준이, 종원이, 종환이, 의종이, 희택이, 근혁이, 경호, 채원이, 재욱이, 준혁이, 빈이, 용준이, 호진이, 양준, 현준, 우혁이, 지호, 민우, 그리고 지민, 재원, 준영, 경영, 영민, 정우, 현민, 홍준, 지훈, 규진, 명원, 재용, 명석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또 예배를 신청하고 함께 참석하는 정욱이, 찬혁이, 지우, 성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위에 넘쳐나기를 원하며 이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들리진 않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이 속이는 자들이 오래전에 제가 장거리 여행을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할 때 고속버스나 또는 시외버스를 타러 가면 꼭 출발하기 전에 시계를 팔거나 뭘 팔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당첨됐다 그러면서 번호를 나누어 주는데 그 번호에 응답하면 다가가서 시계를 팔고 가는 거죠. 물론 몇천 원짜리를 이게 너무 비싼 시계인데 막 몇십만 원 하는 시계인데 당신이 당첨됐기 때문에 2만 원에 판매만 한다 그러고 판매를 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온라인 사기라고도 하고요. 거래를 하는 데서는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래가 아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어떤 청년은 결국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기를 인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려고 하는 이 속이는 자는 또는 꿰는 자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속이고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깨어서 꼬여서
데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어쩌면 이들은 영적인 영혼의 사냥꾼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질시켜 갈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일어나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일어나고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그들의 이론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단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너희들이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쏘가지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진리를 바로 알고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깊이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이단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우리의 것들을 알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한 틀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글을 읽었어요.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라고 표현하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들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훈련할 때 그들은 절대로 위조 지폐를 보지 않는답니다. 언제나 진짜만을 본답니다. 새로 나온 진짜부터 시작해서 10년 된 진짜, 물에 젖어서 구겨지고 막 어떤 형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러한 모든 진짜들을 살펴서 그들에게 진짜 어떤 것이 진짜인지만을 알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진짜의 특징, 진짜의 모든 것들을 알고 가면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짜의 모든 부분들을 알 때에 그들은 가짜를 아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자, 그들의 눈앞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말해요. 이건 어떤 영화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들 속에서 믿어졌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졌고 그것을 깨달았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 시간이 오랜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진리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이 그것이 보여지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베레아의 성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깊이 상고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를 살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보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삶을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누가 뭔가를 더하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아니야,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것이면 만족하고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야 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이단에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요. 깨는 자들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40년이 끝나갈 때쯤 되어졌을 때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명령이라기보다는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엎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했는지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알아라.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들은 그 우상이 시시하게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돌덩어리 또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고 너희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단, 잘못된 데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믿음에서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요. 속이는 자들은 분명히 아주 그럴싸한 것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타당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다가올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타당함도 아니고 그럴싸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잘못된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똑똑도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2번을 썼어요. 예, 그만큼 자기 자신들의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의 게임에 속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리석음이에요. 뭐 세상적으로는 학위가 높고 뭐 교수일 수 있고 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구별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들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면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간 적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또는 다른 전도자들이 와서 전하여준 그 복음을 믿고 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믿을 때에 받은 거예요. 믿을 때에. 그들이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칙, 즉 율법, 그들의 규례, 그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을 때에 주어진 증거였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은 성령이 가르쳐주고 힘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려움도 당했어요. 자기들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림도 받고 어떤 때는 그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성령 받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들을 꿰는 그 이상한 꿰임에 빠져서 다른 것을 얹어 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치냐면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망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그 고난이 왜 그리 헛된 것이냐라고요. 여러분, 이건 이미 다 이루었는데, 다 했는데 마치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전을 완수했어요. 완수를 하고 성공적으로 그 작전을 마쳤는데 뭔가 부족해, 이것이 빠져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작전이 완료되고 완수되어지면, 성공으로 끝나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다 됐는데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단들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십자가, 즉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떤 요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을 때에 믿음으로 갚아든 그 증거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확정할 때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런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이론에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논리를 써가면서 어떤 논리를 증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예요. 근데 그가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데라가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 하나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 아브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뭐 정확하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몰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특별한 한 신의 부름을 받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부름이죠. 근데 아브람이 데라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옵니다. 하란에서 또 얼마 동안 살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못 가고 거기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죠.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멋진 삶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부름을 받는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거의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난 아들이 12명이 되는데, 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누굴 낳느냐 하면 이삭을 낳아요. 예, 그리고 이삭을 드리고 이삭도 한참 뒤에 이제 결혼을 하고는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그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전체를 해보면은 야곱의 나이가 그때 140이 넘었으니까 430년 하고 꼭 더해도 570년이에요. 그게 570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의 나이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삭의 나이 한 40살을 더한다 하더라도
그게 더해지면 600년이 넘죠. 물론 다시 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시간을 더하면 6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만 율법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이 없는데 어렵다고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다른 그 어떤 이단들도 너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육체가 없고 율법 아래에 살아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기를 시작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한 발을 들여놓으면 그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율법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갈 때에 주실 복들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림신산에서, 이렇게 두 산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 산에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알고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들의 꿰매서 여러분들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를 부지런히 그리고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기억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을 속이고 깨는 그 자들을 물리치고 믿음에 굳게 서는,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잃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깨는 자들에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한 주간을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날씨가 더워집니다.
짜증이 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하고 기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진리를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증거를 굳게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해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